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권사님, 거의 비슷했는데 틀리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청빙 설교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혹시 설교 제목도 권사님 알고 계시나요? 우리 너무 권사님만 말씀드렸는데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설교 제목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낙심이 자리 잡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설교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가능하면 오늘 본문을 좀 스킵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라,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시기 원한다는 강력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기도의 불이 꺼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라,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펴라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슈가룹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비밀들로 본문의 내용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비밀 3가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엄청난 위기와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박해가 또 시작되었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중에서 처음으로 목숨을 잃었던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핵심이었던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데도 곧바로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The Voice 성경으로 보시면 Their prayers were not answered until, 그들의 기도는 이때까지 응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라고 추가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때가 언제인가요? 사도행전 12장 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영어 CSB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On the night before Herod was to bring him out for execution. 시점은 사형당하기 전날 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 다음 날이면 낮에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재판을 하고 사형에 넘겨주려고 계획하고 있던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타이밍이 정말 마지막, 정말 막차 타기 직전 타이밍입니다. 마치 비행기 탑승 마감 1분 전에 게이트에 도착한 그런 정말 스릴 넘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무교절 기간에 붙잡혔는데요, 유대인들이 중요한 무교절 기간을 끝내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언제였나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요, 그 전날 밤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Passover.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없는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위와 양 옆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Passover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에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를 구해주신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성도들이 모여서, 아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그때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기도요? 저 기도 안 해요. 어차피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데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요? 이러한 자세는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끝까지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기도하고 큰 변화가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마시나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승리했던 사람은 응답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소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며 신뢰했던 사람들이다. 조지 뮬러는 응답 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뮬러에게 특별히 5명의 어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회심하고, 5년 후에 한 명이 또 회심하고, 6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회심했는데, 뮬러가 죽기 1년 전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까지 2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네 번째 친구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친구는 뮬러가 죽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뮬러가 자기를 위해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죽은 지 52년 만에 기도한 지 52년 만에 이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은 후에 이 친구가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예 붙잡히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해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우리도 암이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지 않게 미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됐을까요? 신분 문제도 미리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대체 기도를 하는데 왜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를 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기도의 비밀 두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십니다. 19세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해결되기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힘으로 애쓰고 버티고 견디다가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항복을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난 기도 응답이 일어난 순간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꽁꽁 묶여 있었는지 그 정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상반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가두고는 군인 16사람을 4인조로 나눠 지키게 하였다. 지금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16명의 군사가 배정된 겁니다. 4인조가 낮에는 6시간 동안 베드로를 지키고 밤에는 3시간씩 교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4명씩 16명이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4명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중죄인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보초병 한 명의 손목을 죄인의 손목과 함께 쇠사슬에 묶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특별히 그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지키고 있던 군인들의 손목과 그의 손목을 쇠사슬로 함께 묶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중간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That night, even though shackled to 2 soldiers, one on either side. 사진도 보시면 베드로가 가운데 있는데 양쪽 군인이 옆에 있고 군인의 손목과 베드로의 손목이 묶여 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군인 한 명이 아니라 2명씩이나 양쪽의 손목에 쇠고랑이를 함께 묶어 놓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예방책으로 감옥 문 바로 앞에 군사 2명을 더 세웠던 겁니다. 2명은 베드로 양 옆에 있고 2명은 혹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면 바로 앞에 또 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헤롯 왕으로서는 베드로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깊은 곳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그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베드로의 탈옥 작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일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이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베드로와 로마 군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워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 손에 쇠사슬이 알아서 풀립니다. 자막이 띠를 띄우고 신을 신으라 라고 기본적인 채비를 하게 해주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도 저절로 문들이 열리고 밖에 있는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그때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탈옥을 시도했던 것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천사를 통해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가롭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곧바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실제로 베드로가 감옥에 탈출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나요? 사도행전 12장 17절 중간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The Voice 성경을 보시면 And then told them the amazing story of how the Lord engineered his escape. 주께서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셨던 놀라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한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으신가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잠시 그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밤잠을 줄이고 성경을 연구했으며 수도원 연구 책임자라는 직책과 11개의 수도원을 관리하는 교구장이 되어 해야 할 일은 셀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쉴 새 없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을 위해 독일어 신약 성경도 번역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오던 책을 쓰는 일, 찬양 작곡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으로 3,000권 이상의 책을 썼고 37곡의 찬양 작곡 그리고 성가집 4권도 발간했습니다.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요? 물론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나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더 오래 기도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서 기도로 주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십니다. 인생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으신가요? 다른 방법은 모두 불가능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베드로가 두 군인과 양쪽 손목을 묶여 있고 감옥 제일 깊은 곳에 갇힌 것처럼 가능성이 아예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제 삶에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제 삶에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기도한 것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목사님,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시죠?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노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원망스럽고 답답하게까지 합니다. 항상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왜요? Why? 왜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저 사랑하는 제 딸의 생명을 2달 만에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질문이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작은 개미에게 어려운 과학 원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것을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No! 라고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고 2손 2발을 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오직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감옥에서 자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The Message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Peter slept like a baby. 어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든 아기처럼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시나요? 얼마 전에 형제같이 지냈던 야고보가 순교당했고요, 이제 내일이면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충분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왜 고난을 허락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지난 설교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12시쯤 되어 그들이 요빠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통에 따라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이런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가족과 친구들이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말해줘도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아무리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함, 놀라운 샬롬을 마음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일 처형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아기처럼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강한 빛으로 나타난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푹 잤는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요, 천사가 깨워야만 비몽사몽 상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우즈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말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녀는 앞차들이 갑자기 급정거하는 것을 보고 급히 자신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백미러를 봤는데 뒷차가 멈출 기미가 없이 그대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가오는 충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잠시 후 천지를 뒤흔드는 충격이 있었고 그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뒤의 자동차들은 모두 박살났지만 그녀만은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운전대를 꽉 쥐고 몸이 긴장돼 있었다면 중상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긴장을 풀고 자신을 맡겼기에 충격이 온몸에 흡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고 이후 그녀는 인생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을 스스로 조정하려고 하기보다 맡기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슈가룩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손을, 우리의 삶을 잡고 있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평안함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긴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비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십니다. 셋째로, 오직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묶여있던 어둡고 차가운 감옥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중에,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이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 배운 세 가지 기도의 비밀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꺼져버린 기도의 불씨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불씨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노를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웨이트 앞에 기도 제목을 포기하셨나요?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과 고민들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만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나의 반사와 아버지께 빠져요. 다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던 심령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춘 개인과 가정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봤던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들의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주셨던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슈가롭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모든 위험 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